밥은 음식은 한 15일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한 15일. 더 길게 안 먹어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물은 며칠만 안 먹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음식이나 물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생명. 살아있지만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 많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아무런 주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입만을 누릴 때,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배고픈 거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기쁨이 없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갈급하고 많이 가져도 갈급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상태. 제가 볼 때는 임마누엘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갈급함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배고픈 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 안 있어서 그렇거든요. 진짜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들어도 많은 방해 속에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겁니다. 생명을 가졌으나 전혀 생명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건데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하나 주체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못 누리면 이게 참된 만족이 없는 거 있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력.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그런데 이 배고픈 거는 말씀과 관련이 있고요. 목마름은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받고 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오히려 맞는 말 같고 바른 말 같은데 다른 사람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왜 목마름의 문제가 왔을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뭐 있어도 없어도 늘 목마르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왜 없습니까? 살아있으나 산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기커녕 나 하나 주체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신명기 32장 18절을 찾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아멘. 반석은 하나님이고요. 반석은 성경에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반석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반석이 우리를 내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을 먼저 언급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움받아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결단코 못 지켜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씀 먼저 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배고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단 말을 2번, 3번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니까 낳으신 반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우리를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잊은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가 비록 지금 혹시 내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피로 값주고 산바된 그런 값진 존재야. 이걸 늘 확인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맞짱 뜹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지혜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권력도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을 뜨고 싸우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흔들려, 이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반석은 하나님이시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너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구원을 업신여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업신여겼어요. 목이 마르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을 다 죽게 만들었냐. 그 옛날 좋았다. 떡 먹을 때가 좋았다. 틈만 생기면 불평불만. 구원을 업신여겼다 해서 업신. 여기는 구원을 잊었다 그랬고, 구원의 하나님을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이 더 좋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좋아도 사단과 한통속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사단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구원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은 둘째치고 구원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물은 신령한 음료래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긴 같은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내가 누리고 누굴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버티는 거라. 야, 참 고생되겠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셨습니까? 아주. 사선을 넘어서 여기 왔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게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을 때 남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한번 뉴턴이 죽을 때 그 천체 물리학자가 오직 예수하고 죽었다잖아요. 치매 현상 와서 다 잊어버렸는데 오직 예수. 죽을 때는 하나님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다니까. 그리스도하고 무엇하고 여러분 비교할 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좀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가 엄청 축복받았는데 맨날 싸우고 낙심하고 아무 역할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 조금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져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합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3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잖아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잠깐이지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했어요. 저들이 모세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반대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모세야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내가 혹시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야. 성령이 나와 함께.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십니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해요. 뭐 바빠서 멀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다 거짓말입니다. 잡은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성취할 거라고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그 앞에서 100만 원씩 돈 줘보십시오. 아마 못발을 짚고도 나올 겁니다. 아니 좀 이게 무서운 얘기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언젠가는 성취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다 핑계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나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요 기도가요 노동이더라고요. 칼빈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거기에 옛날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다고. 전도사 때 나보고 철야 기도를 인도하라네 목사님이. 밤을 꼬박 세우는데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중간에 빵 사서 먹고 교인들하고 나눠 먹고 잠깐 쉬자고 그러고 찬양 좀 하다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 조금 하다 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믿지도 않고요. 근데 내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중요한 언약들을 아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될 걸 믿으니까. 구원을 업신여겼다. 출애굽에 관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겠죠. 옛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지. 여러분, 교통규칙이 없으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교통규칙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때로는 범칙금도 내야 되지만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라오디아계 교회입니까? 7교회를 향해서 탄식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보니까 오늘 같이 읽었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뭐 우리를 책임질 거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목말라 죽을 거고 이러고 있다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세상 천지에. 세상에 뒤집어져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지. 그러다가 그런 거 걱정하다가 제2, 제3, 제4의 죄를 내가 범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예?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우리 원통함도 아시고 우리 소원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졸지도 아니야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는요 그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지금 옆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 이 작은 머리 가지고 판단하다가 제2, 제3의 죄를 범하고요. 사단한테 속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아멘. 아멘. 지금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의 지역에 유대인들은 안 가거든요. 거기. 그런데 부정한 지역이라고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물가에서 수가성 여자를 만났잖아요. 남자가 5명이라. 남자가 5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없단 말이거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가르치운다고 좀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그놈이지.
예?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물길로 나와서,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이탈리아는 그 지역에는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도 왜 학교에 있지만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왕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 물길로 나온 거예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부정한 여인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살짝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난.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 조상들의 우물이란 말이죠. 야곱의 우물이란 말은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빠져서 다 망했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 율법도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 유대인들은 이 누를 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 있죠. 그래서요,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율법이면요, 망가지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망가지. 나에 대해서도 시험 들고 나도 제대로 못 살잖아. 다른 사람 보면 아이씨.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라 그러죠. 반석을 치라 그러죠. 아니 그냥 반석을 두드리면 되지 왜 치라 그랬어요? 반석이 깨짐으로 거기서 물이 나왔거든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당장 먹는 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약에도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반석 대신 하나님. 반석이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아까. 반석이 우리를 낳았대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다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거기서부터 나온 물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수고요.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퍼먹는 이 물은 목마르려니와 세상 그 어떤 거 가지고 우리는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는다? 천만의 말씀. 돈 때문에 천만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요. 세 번째,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신령한 물이죠.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물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호세아 2장 14절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우리 삶이 하기야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이.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우리 삶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대로면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는 고생시키려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복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타이르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제대로 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이지, 그것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게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갱신하고 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야지. 아유, 광야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아유, 씨가 나오지 내가. 나 아이씨 그랬어요. 알겠다는 말이 영어로 아이씨. 잘못한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도 하지 말래. 아이씨, 이런 농담도.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놈 그러니까 왜 욕을 하냐고. 압살롬도 놈이잖아. 웃지도 않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로 있고 내가 갱신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나와 내 주변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일들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 깨달으라고, 무언가 배우고 기도하라고,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우리를 타이르고 위로하시기 위한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하고 막 구원을 업신여기고 말이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잊었도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찾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물이다. 신령한 물이다.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때 진짜 믿으시라고. 삶 속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세요. 주변이 다 망해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우리가 나 하나 주체를 못하는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목말라가지고 우리 인생은 금방금방 가요. 우리 심일선 목사,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그 딸 이름이 뭐라 그랬지? 큰 딸? 하연이가 뻘뻘뻘 겨다니 들면 대학 들어갔다네. 아이고, 놀리지도 않네. 이야, 세월이 빠르구나. 그렇게 인생은 빨리빨리 갑니다. 언제까지 주변의 환경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거 못 누려 소리. 이거 결국 목마르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 배고픔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고, 목마르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7장 27절 39절 찾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늘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정도로 그는 기쁨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임만을 누렸던 사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찰나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충만은요, 이거는요 영원하진 않아요.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지. 아까도 우리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령. 나와 지금 삶과 100%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성취했다면 그 성취된 축복을 나에게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목마름이 없다. 어떤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요 그 막 쫓기는 상황에서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샤워를 제대로 했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잠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 쫓기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요 늘 임만을 누린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는 비록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시편 11편입니까? 어디 보니까 야 다윗 그렇게 멋있게 도망다니지 말고 쥐새끼처럼 새처럼 도망다녀. 새가 산속에 올라가면 푸 하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좀 이렇게 치사하게 도망다니지 않았나 봐. 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종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만한 물매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거든. 지금 자기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소변 보러 들어왔거든. 군인이 하나도 안 따라 들어오고 그거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이. 근데 안 죽였어. 옷만 살짝 펴가지고 이거 봐라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나를 좀 제발 봐줘라. 나중에 그걸 증거로 삼잖아. 옷 벤 거를 가지고. 2번인가 그런 기회 있었어요. 잠잘 땐가 또 한 번 피곤해서 사울이 잠잘 때 옷을 베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도망다녀도 멋있게 도망다녔나 봐. 치사하게 도망다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야 도망다니는 놈이 그냥 새처럼 도망가. 그냥 푸드푸드거리고 막 창피하고 뭐고 따질 게 뭐가 있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잖아요. 야 네가 품위를 지킨다고 해서 돈이 생기냐 먹을 게 생기냐. 시편 11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조롱받을 정도로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놀라워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시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는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고백을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편 2절을 찾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명상은요, 지금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불었잖아요. 명상은 나를 없애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지만 없애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명상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하나를 내보내고 깨끗하게 소재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상황이 다 악화됐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마음을 비우면 귀신 충만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각,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만 불신자는요,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 하나를 내보내고 소재했더니 7 귀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위험한 겁니다.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능력이 나타났다, 그 귀신의 능력이죠. 그러면 묵상은 뭐냐, 여러분? 묵상은 무슨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는 사람 생각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뭘 부탁을 합니까? 생각 속에만 있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그거는 기도하고 달라요. 기도는 간구하고 펠로십,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이거는 교제도 아니고 간구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즐거워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잘 될란가, 물론 생각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하여 말씀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달라요, 묵상은. 그러나 불신자는 대상이 자기지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나중에 귀신이 들어와요. 충만해져. 그러니까 막 고승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고승들, 무당들, 그게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집중 기도.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찾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 말고. 근데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엄한 생각,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란 말이거든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을.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속에서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